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유튜브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무 어려웠던 한 해였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같이 함께 나아갔던 그 시간 같이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어찌 보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수하는 그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쉬운데 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번 그 전에 제목부터 먼저 보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게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세 번째 교회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본받았던 버가모 교회. 세상을 본받았던 버가모 교회. 여러분들은 버가모 교회가 세상을 본받았다 그러니까 잘 모르죠. 무슨 뜻인지. 본받았다는 것은 좋은 것을 본받는 걸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세상을 본받았던 버가모 교회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좋은 것이란 느낌은 아닌 것도 같아요. 과연 무엇을 본받았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주소까지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을 불렀던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바로 누구신가요? 이 세상에 거룩한 그 호칭을 받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요. 오직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어요. 거룩은 죄가 눈꽃만큼 보다도 더 작은 것도 없어야 되는 완전히 깨끗하신 이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눈꽃만큼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너희도, 여러분도, 그걸 알고 있는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삶에서 어떻게 한 자가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요.
전도사님, 죄가 눈곱만큼도 없어야 거룩하가 됐는데 제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지요? 그건 전도사님도 사실 힘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의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것이 내가 될까? 고민하는 친구들 한번 큰 목소리로 나는 그래도 한번 해볼 거야 하는 사람은 더 큰 목소리로 한 번만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미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마치 흘러가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연어가 이 흘러가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뿐만 아니라 마치 폭포 같은 높은 곳이 있어도 연어는 그것을 치고 올라간다 그래요. 그리고 연어가 그것을 치고 올라갈 때 연어는 치고 올라가는 것을 왜 올라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연어에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자라나서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가도록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놔도 그것이 아무리 높은 폭포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그 폭포 위에서 태어났다면 그 폭포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바로 연어의 본성이에요. 연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허락한 그 본질이에요. 연어는 힘들고 어려워도 저거 나는 못해. 내가 저기 어떻게 올라가? 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노력하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사람들 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을 행동에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마귀의 꼬미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죄까지 들어왔고 그 죽음이라는 죄는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고 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이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본성이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요?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때때로 짜증이 나지 않나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그가 잘못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왕이었지만 왕이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죄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번 죄에 지진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은 이미 악함이라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해요. 내가 나쁜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악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려서부터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불순종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2장 21절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내 습관이라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께, 내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좋은 일을, 좋은 선물을, 내가 착한 일을, 그리고 그 친구한테 잘 대해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친구가 미워지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지만 나를 위해서 돈도 벌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내가 어렸을 때는 젖을 먹여주고 내가 똥오줌 막 쌌을 때 막 울기만 할 때 나를 보살펴줬던 그 부모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부모님께 막 짜증내잖아요. 그리고 사춘기 때는 더 심하잖아요. 실제로 사춘기가 있는 거가 아닌데도 그 우리가 성장하는 그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맞지 않고 막 우리 마음에 판단에 혼란이 있을 때 우리들은 그때를 사춘기라고 말하는데 그때 막 부모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짜증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격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아무리 죄도 짓지 않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었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40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생활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전사님이 이야기하면 말할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요즘 게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요즘 게임에 보면 총으로 사람을 맞추고 수류탄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고 또 칼로 사람을 찌르고 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이기는 게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건 게임이잖아요. 아니 이기지 않고 그냥 그 적군을 그냥 잡을 수 있는 게임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게임이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요. 게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게임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게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좋은 유익이 되지 못해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게임하는 것을 막진 않아요. 그러나 그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게임은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게임이에요. 또 어른들만 볼 수 있는 어떤 영화라든가 영상, 사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19살 넘으면 성인이 넘으면 이건 봐도 돼. 이건 죄가 아니야.
당연한 거야. 이건 볼 수 있어. 하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것도 그것을 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너는 이 게임을 왜 즐기니?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나는요, 내가 총으로,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재밌거든요. 실제로는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감옥 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게임에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한 말이 여러분은 맞다고 생각하나요? 게임이라고 하면은 맞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서 야, 저 비행기 만든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러나 비행기는 누군가 조종해야 되고 그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연료를 줘야 되고 또 비행기는 누군가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비행기 말고 그냥 저절로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와, 저 새는 참 신기하다. 어떻게 날아다닐까? 생각한 사람은 있나요? 그래요. 비행기는 신기하고 멋있는데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신기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날아다닐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지.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새도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마치 해가, 달이, 또 우리 지구가 24시간, 1년 365일 이렇게 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위치를 바꾸면서 따뜻함이 있고 추움이 있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당연하다고 느끼면서 그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착각착각 돌아가는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은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신기해하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시계를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이 지구가 24시간 또 1년 동안 이렇게 태양을 돌면서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돌게 하는 것이 힘들까요?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힘들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힘든 것은 저절로 생겨졌다고 말하고 쉬운 것, 이 힘든 것보다 더 쉬운 거는 야, 누가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지냐? 야, 산꼭대기에서 뭐 쇠 탁 던지면 떼굴떼굴 굴러져갖고 시계가 만들어지니? 얘 바보 아니야? 하고 말을 해요. 복잡한 거는 저절로, 간단한 거는 누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유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죄의 권세 잡은 자. 우리는 사단이라고 말하죠. 사단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오늘 들을 이 버가모에 있는 이 버가모 지역에 있던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렇게 사단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것은요, 우상과 신전이 엄청 많았어요. 제우스 신, 아폴로 신, 그 다음에 농사를 풍요롭게 지을 수 있는 풍요의 신,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는 뱀 신,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은 3개나 됐다고 말해요. 이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고 또 자기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술 마시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기본이었거든요. 술을 마시고 즐겁게 어울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울리지 못하고 바라보았던 버가모 교회 사람들. 여러분은 어디에 함께 있고 싶은가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 신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는 이곳에 가서 여러분들도 즐겁게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사업 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만났던
그 성전을 지키던 여자들과 즐겁게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있지 않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술을 먹고,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는 그곳에 있는 여인들과 같이 잠을 자고 즐기기까지 했어요. 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당연했으니까요.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여러분의 눈으로 보았던 것, 그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여러분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요. 누구나 다 게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게임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되나요? 그럼 예수 믿으면 할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전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유익을 주지 못하는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아무리 재밌고 즐겁고 그것이 좋아 보여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돌아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는 것보다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찾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힘을 준 이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죄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남아있는 그 때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이유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받아 주심으로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게 되어 있죠. 하지만 또 이것을 잘못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니골라 강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니골라 강이고 처음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야야, 이미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해서 십자가 죽어주셨잖아. 너 예수님 믿지? 응. 그러면 너 누구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 응. 그러면 너가 지금 친구한테 침 뱉었다고 너 지옥 갈까? 에이, 나 하나님 믿는데. 그래, 하나님 믿잖아. 너 만약 길 가다가 발에 누가 걸려서 에이 뭐야 뻥 찼는데 그 돌이 팽 날아가고 다른 사람한테 맞았어. 그 사람한테 미안. 너가 이제 그 사람 돌로 때렸다고 너 지옥 가니? 아니야, 너 예수님 믿어. 그래, 너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는 것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요, 그래? 그럼 나도 술 마실 수 있겠네? 나도 그러면 성전에 가봐야겠네? 나도 거기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예쁜 여자도 만나야겠다.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야 너도 같이 갈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거짓 교훈에 속아서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있던 그 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을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 주의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사세요. 이 세상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본받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이 세상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마치 모든 물고기가 흐르는 물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살지만 거슬러 올라가진 않고 연어만 특별하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따라간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버가모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죄가 아니야, 이것은 누구나 다 하잖아 하고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안 할 거야 하고 끊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끊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 여러분 앞에 조금씩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나는 저것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기를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NO! 하고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이 말씀이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게임을 통해서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전도사님, 그러면 프로게이머 선수들은요 그거 하려고 맨날 사람 죽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직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나 이 프로게이머 선수가 꼭 그 게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의 문화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것을 여러분이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악으로 보여진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에 보면 각각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누구나 다 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인터넷에 또 뉴스를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 청년이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화장실 창문 밖으로 던지고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하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들켜서 감옥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귀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대로 즐겼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아이를 죽이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했던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즐기다가 살면서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그 아이를 땅속에
그리고 죽이는 그 모습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옳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바로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사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럼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뭐가 있을까? 과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했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떠날 수가 있어야 돼요. 한 번 떠나서 또 그것이 또 생각나면 또 떠나세요. 또 떠났는데 또 생각나면 또 떠나세요. 그리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을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3살짜리 아이에게 나오는 환경하고 또 여러분에게 나오는 환경하고 또 중고등부 누나 형들에게 나오는 환경하고 청년들에게 나오는 환경하고 또 결혼한 어른들에게 나오는 환경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나오는 환경하고는 다 달라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옳고 그름, 심판, 상,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힘들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았나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숨겨진,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 그랬어요.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농사를 짓지 않고 광야를 여행했지만 그들이 아침마다 거둘 수 있었던 양식이었어요. 지금은 그 만나가 없지요. 그 감춰진 만나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흰돌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흰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랬어요. 아마 전생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는, 인정받는 하나의 증거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지루하고 또 때때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되기는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버거머 교회 성도들은 죽기까지 안디바라는 사람은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열심히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요. 그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노스로 소를 만들어서 그 소 안에 그 사람을 가두고 그 소를 불로 빨갛게 달구어서 그 속에 사람을 죽였다 그래요. 그래도 안디바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했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 안디바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어요.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받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아무개야 하고 말을 듣고 싶지 않나요? 전도사님은 충성된 승호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불러보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불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교회 유초등부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충전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또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가 계속해서 1000명대가 넘어가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싶은 친구들, 전생님 어떤 친구를 봤는데 교회 오는 꿈을 2번이나 꿨다 그래서 전도사님 마음이 너무 행복하기도 했고 너무 아프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성은교회 유초등부 푸른나무 8글자만 치면 우리 유튜브에서 제일 꼭대기에 제일 위쪽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21년 1월부터 원래 오늘 우리가 졸업 예배 드리고 수료 예배 드리고 또 오늘 인사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새 학년으로 새로운 반을 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모이질 못해서 그렇게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냥 다음 주에 우리 새로운 학년으로 소개를 한번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 모범 어린이 수료자 시상이 있었는데요. 수료자 이제 6학년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 김하영, 고은성, 김성찬, 김수찬, 박태성 우리 친구들이고요. 모범 어린이로는 3학년 정연, 3학년 박하리 친구가 뽑혔어요. 우리 이 친구들을 보고 또 중등부로 올라가는 그 형들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끝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선생님이나 전도사님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조가 되어 줄게요. 네, 사랑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